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새벽을 깨워 마땅히 주 앞에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말씀과 기도에 힘입어 세상 유혹과 시험에 속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주님 기뻐하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2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녀 다 되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이제 거기서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가르침을 받는,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 오늘 본문 저 앞에 20장 보시면 10계명을 제일 먼저 주십니다. 10계명을 제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율법이 약자 보호를 하라. 여러 형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율법들을 약자 보호법을 주십니다. 21장부터 23장 13절까지 주시고 그 후에 10계명 주시고 약자 보호법 주시고 그 후에 이제 절개를 어떻게 지켜라, 성소는 어떻게 만들어라, 성전 기물은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라. 제사에 관한, 종교에 관한 법은 그 다음에 주십니다. 23장 일부와 25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20장부터 다 합하면 20장부터 31장까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이 그래서 이 법률 체계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제일 앞에 있는 법, 요즘으로 치면 헌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헌법인 10계명은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종교법을 주셨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순서를 보면 그런 종교법보다 약자 보호법을, 약한 사람 보호하는 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성소 안에서 제사 드릴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소 밖에서 일상생활 할 때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성소 밖에서도 예배 끝난 그 다음 일상생활 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성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소 안에서만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성소 바깥에 나가서는, 예배 끝난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소 밖에서도 예배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도 물론 어렸을 때, 평신도일 때 그런 오해를 좀 했었지만, 하나님 뜻은 누가 더 잘 따라야 하느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 예를 들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면서 거룩한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법도, 제사장과 관련된 이 법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아까 20장 10계명부터 31장까지 쭉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19장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들만 특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그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누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이 제사장법,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는 이 말씀이 꼭 제사장들에게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는 목회자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만,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성도 전체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사명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당부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수록 나아가도록 이끌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사명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까 거룩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의복의 장식성 요소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제사 집례하기에 적합한 복장, 그 의복의 기능성 요소죠. 이런 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옷과 마찬가지로 그 입을 입는 사람의 신분,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옷을 볼 때마다, 입을 때마다 내가 누구고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다짐하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옷을 입었을 때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죠. 성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는 뜻이 아니죠. 아론과 그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성소 밖에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좁게,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만 국한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움받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라면 내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옷을 보고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은혜로운 잔치가 있었습니다. 임직식이 있었지요. 새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축하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 잔치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 바깥에서도 오시고 또 그날 비도 좀 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좀 번잡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분실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잘 우산 챙겨서 무탈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우산을 분실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참 교회가 모여서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자리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런 교회였는데, 아이고야, 작은 물건이지만 8계명도 위반되는 사례가 함께 있었구나. 5개 T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따로, 신앙 따로, 일상생활 따로 이렇게 구별돼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가면 안 됩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좀 믿음이 없는 교회 바깥에서 오신 분이 비가 오니까 그냥 당황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 들고 가신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셨겠죠. 내가 비 오는데 내가 남의 우산을 가져가면 그 우산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 맞고 다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라면 또 몰라도 지금 교회인데, 여기가 교회인데, 방금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방금 기도하고 나왔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들을, 장로들을, 성도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비 오니까 급한 대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토,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이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가라지들이 많아진다든지, 혹은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4분의 3은 우상숭배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그러면 과연 교회가, 과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우상숭배자들이나 다른 이민족들보다 내가 너희를 들어 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만큼 거룩하게 보이겠냐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단지 옷만 바꿔 입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다 이렇게 겉모습만 바뀌고 흉내내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속에서부터 거룩해져서
겉으로까지 그 거룩함이 흘러 넘쳐야,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세상 열방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특히 새로 임직된 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리라. 귀한 응답 받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 생명과 영광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내 작은 습관, 일상생활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함이 풍성하여져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수도원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는 환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상한 곳마다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코로나 변이종이 자꾸만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질병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공공기관원들과 또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며 돕고 있는 교회의 많은 손길들, 무릎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질병의 악한 그림자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주춤거릴 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을 훔치려고 많이 도전하고 시험하였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힘있게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이비 악한 이단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악한 군대에 의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터전을 잃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 땅, 그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비추어져서 그 땅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때 많은 이들이 오히려 선교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사울과 같이 사람 보기에 훌륭한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찾아 세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서원이 있어서 물질로 함께 심으며 기도로 드립니다. 659번째, 83에서 84번째 하나님 앞에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였으니 저녁을 맞기까지 온전히 성령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도와주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모든 예배자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